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대 할머니와 10대 손주의 이야기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라진 손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기다림과 기도, 그리고 놀라운 응답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부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때 겨우 9살이었던 손녀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형편이었지만 할머니는 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애썼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사입히고 학원도 보냈습니다. 손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예쁜이가 잘했네.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요. 요즘 애들이 어떤지. 예쁘나, 그게 무슨 말이니?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는데 저만 이래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손녀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손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자고 해도 안 먹어요라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이 요즘 학교에 잘 안 나오는데요. 네, 그게 무슨... 이번 주만 벌써 사흘을 빠졌습니다. 혹시 아픈가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손녀는 매일 아침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고 나갔는데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학교에서 전화 왔어. 학교에 안 간다면서? 손녀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제 학교 안 다닐 거예요. 뭐? 할머니는 몰라요.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는지. 그게 무슨... 가난하다고, 부모 없다고, 할머니랑 산다고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나, 이제 그만해요. 저 좀 내버려둬요. 손녀는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문 앞에 음식을 두었습니다. 손녀가 배고플까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예쁘나 밥 먹어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나 손녀를 깨우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쁘나 일어나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쁘나?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몇 벌의 옷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화장실, 거실, 부엌. 어디에도 손녀가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찾지 마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쪽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녀가 없어졌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아니에요. 쪽지를 남기고 갔어요. 찾지 말래요, 제발요. 경찰은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주변을 찾아보시고 혹시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님, 할머니는 겨우 집까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녀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손녀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손녀 친구들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 손녀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학교에도 안 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손녀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학교 앞, 공원, 상가, PC방. 혹시 이 아이 못 봤어요? 할머니는 손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못 봤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녀가 어디선가 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쁘나 어디 있니? 할머니한테 와. 제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했는데 시외 버스터미널로 간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럼 어디로 간 건가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이제 손녀마저. 제게 남은 게 뭡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방은 고요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만 꾸었습니다.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밥이라도 드셔야죠. 어떻게 먹어요? 우리 예쁜이가 어디서 무얼 먹는지도 모르는데. 할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이웃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 보시고. 교회요? 네. 저도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들도 데려가시고 이제 손녀마저.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이웃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나가보세요. 제발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혹시 돌아올까봐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의 옷을 만지고 손녀의 책을 보고 손녀의 인형을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할머니가 가난해서, 할머니가 늙어서,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더라면, 할머니가 돈이 있었더라면, 너를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웃이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꼭 저랑 같이 가요. 어디요? 교회요. 오늘 새벽 기도회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가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시면. 그럼 어떡해요? 제가 뭘 어떡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웃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할머니는 이웃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네. 저를 믿어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웃을 따라 교회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찬양을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각자의 짐과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 손녀를 지켜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우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할머니는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녀를 돌려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손녀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지켜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셨죠? 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출한 지 넉 달이 됐다는 것,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것, 너무 걱정된다는 것. 목사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손녀분을 지키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손녀를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도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할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손녀를 돌려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7달째 할머니는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늙은 몸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라도 받아주세요. 3일을 금식했습니다. 물만 마시고 기도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할머니는 기도했습니다. 8달이 지났습니다. 9달이 지났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손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오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손녀를 지키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11달째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 못 찾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쁘나?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쁘나? 할머니는 달려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놓칠까봐, 또 사라질까봐 온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현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아니요. 정말? 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손녀는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할머니는 손녀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손녀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손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해라. 손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첫날, 손녀는 친구 집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손녀를 숨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손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PC방에서 자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쳐 먹고 공원 벤치에서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손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녀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손녀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는 위험한 일들을 강요받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손녀는 용기를 내어 도망쳤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잘 곳도 없었습니다. 손녀는 후회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제가 정말 미련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손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할머니는 이미 다 용서했어. 그런데 어떻게 집을 찾아온 거니? 손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졌어요. 뭐? 그때 꿈을 꿨어요. 꿈? 네.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꿈이었어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라. 할머니가 기다리신다고. 주님. 할머니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왔어요. 돈도 없었는데 누군가 제게 돈을 줬어요.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 손녀도 울었습니다. 저 이제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효도할 거예요. 고맙구나, 우리 예쁜이. 할머니와 손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녀는 달라졌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집에서도 손녀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예쁘나.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손녀는 교회에도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교회 다닐게요. 정말? 네,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지켜주셔서.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요일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게 손녀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손녀분이신가 봐요?
네, 목사님 돌아왔어요. 1년 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네요. 목사님은 손녀에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하셨는지 아니?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목사님, 교회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보람이 있어요.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학교에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번 시험에서 20등 올랐어요. 정말 우리 예쁜이 대견하네. 손녀는 웃었습니다.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하기 싫었는지.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렴.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할머니. 2달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이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예쁜이가 잘했나 보네. 네, 너무 뿌듯해요. 할머니는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실 1년 전에 가출했었어. 정말? 응,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할머니가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셨대. 그래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 친구들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야,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했어. 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손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도 잘 모셨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정말? 우리 예쁜이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손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저 꼭 합격해서 할머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고맙구나, 우리 예쁜이.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손녀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할머니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간증해 보는 게 어떨까? 저요? 응, 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 같아. 손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렴. 손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가출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손녀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할머니랑 사는 것도 다 싫었습니다. 손녀는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께 쪽지만 남기고. 하지만 밖은 더 힘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습니다. 위험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손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1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손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저를 다시 할머니께 돌려보내주셔서. 손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손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손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잘했죠? 그럼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지켜주셨어. 맞아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둘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둘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있게 해주셔서. 할머니와 손녀는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손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예쁜이가? 네,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예쁜이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손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게요. 그래서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줄게요. 그래, 할머니가 응원할게. 손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에서 봉사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출했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해해. 아이들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언니, 저도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도 돌아갔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용기를 내봐. 그리고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손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님, 제 손녀를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잘했네. 내 6개월 만에 부모님을 만났대요.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예쁜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덕분이야. 둘은 웃었습니다. 손녀는 지금도 매주 교회에 나갑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출했던 이야기, 할머니의 기도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손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습니다. 손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손녀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셔서.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1년이 넘는 기다림, 하루도 빠짐없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머니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이 손녀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녀 때문에, 손주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연락이 끊겼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무릎 꿇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께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